욥기 오늘 보실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구약성경 775쪽에 있습니다. 15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17절부터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였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고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네. 네. 욥기 15장부터는요, 이제 욥과 새 친구들과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욥기가 이제 중간 친구들과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게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너무 좀 길어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있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내용은 결국 인과응보적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라운드, 욥과 욥 친구들의 대결 논쟁이었죠. 두 번째 논쟁에서도 이제 오늘 15장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새로운 주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은 왜 너가 고난을 당했냐 이걸 찾기를 원하고요.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내용, 친구들에게 욥은 그대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의 논쟁이 길어지면서 친구들의 말이 짧아지고 욥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면서 욥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신학적 견해가 더 중요한 친구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거든요. 고난을 당한 자녀들과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런 친구들이 점점 그 욥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은 사라지고 점점 더 객관적인 논쟁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흑백 논리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 15장 읽진 않았지만 1절과 16절에서는 욥의 지혜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욥의 지혜를
철저하게 깎아내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뽐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가진 지혜의 내용은 외인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배운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18절에 봤더니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으로서 이 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1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여기서 19절에서 이 땅이라는 말에서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의미하지만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세계에서 이 지혜자들에게 준 것은 이 세계에서만, 그들의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아,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잘 들어봐. 하고 이제 자신의 지혜를 욥 앞에 뽐내기 위해서 욥은 이 엘리바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감추어진 엘리바스가 배운 이 지혜의 내용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비할 것도 없었어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에 이르기는 악인인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인에 대한 삶은 그리 삶이 평탄치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 악인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냐면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 악인이 잠시 평안할 때에도 멸망하는 자가 그 악인을 멸하려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요, 어두운 데서 살게 될 거고 공격하려는 칼날들이 기다릴 거고 계속해서 헤매며 음식을 구하러 다니지만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흑암의 날, 죽음의 날이 가까워 있는 줄 악인이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한 자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 땅에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바스가 떵떵거리면서 자랑했던 이 지혜는 별로 새롭지도 않았고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았고요. 공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명백히 하나님과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백했기 때문에 이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소개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지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를 할 때 염두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의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쉽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 상황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성도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준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보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다 욥의 상황과 어떤 상태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혜로 그 짧은 지식으로 욥을 가르치려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욥의 마음을 더 후벼 파는 것은 엘리바스는 몰랐을 겁니다. 결국 28절과 35절의 말에서는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악인의 결말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악인의 결말은 2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겠고, 그리고 그 땅에서 부유하지도 못할 것이고 재산이 보존되지도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도 못할 것이고 그는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는 아주 피폐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또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인 그런 규범적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죄를 범한 악인은 평생토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땅도 얻지 못하고 열매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에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잃었으니 결과적으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가 혹여 이 엘리바스와 같이 이 땅의 문제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결코 바른 발로 지적으로 훈계로 바뀌어지지 않음을 저보다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말로 꾸짖음으로 다 바뀌었다면, 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은 없었겠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른 말로 꾸짖음으로 훈계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과 아내를 누가 바꾸시냐면 주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축약한다면 섬김과 겸손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요, 지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기도 했지만 연약한 자들,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품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그러한 겸손과 섬김을 사셨다면,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만약 엘리바스의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청년부 신방을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잘 되라고 조언도 하고 쉽게 훈계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훈계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훈계가 나의 경험과 한계 안에서 하는 훈계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훈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지체의 상황도 정확히 다 알지 못하고 훈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지체에게 왜 일어나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데도 삶이 평탄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네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런 삶에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문제들을요,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는 다 해석할 수 없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욥이 말하는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내일 일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요, 지체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 연약한 자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저의 입술이 연약한 자들에게 훈계하고 바른 말하고 가르치려 하는 그런 교만한 입술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적은 말이지만 격려하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 그런 한마디로 연약한 자들을, 우리 나무원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중에, 지체 중에, 또 우리의 가족원 중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내 자녀가 그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품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 하고 바른 말 하려 하는 나의 교만한 습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연약한 자들을, 고난에 있는 자들을, 욥과 같이 힘든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그런 욥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내가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고난의 때에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문제가 때로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더 좋은 것으로, 선으로 베푸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